자, 복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 시리즈 고린도 전후서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돌려드림의 기쁨, 돌려드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 헌금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피소드입니다. 모든 아이가 헌금을 하는데 이 한 애가 헌금을 안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교사 선생님이 사정을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는 헌금할 돈이 없어서 헌금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걔한테 물었어요. 그럼 무슨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 몸과 생명과 또 제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너무 감동을 해서 얘한테 이제 돈을 챙겨주면서 이 큰 금액을 주면서 네가 이거를 매주 1불씩 바꿔가지고 그렇게 매주 1불씩 그러면 헌금해라 라고 손에 이제 그 돈을 줬어요. 근데 이제 몇 주일이 지나서 꼬박꼬박 헌금을 잘 하던 얘가 헌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왜 헌금 안 하냐 물었더니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잔돈을 바꿔가지고 매주 가져와서 호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러는 헌금을 하는 동안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마음에 사 먹고 싶은 것이 자꾸 생겨서 사 먹으면 죄를 지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지난주에 주신 돈 한꺼번에 몽땅 다 바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애가 대답을 했대요. 이 애가 그 책에 읽은 내용인데 이 애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일화입니다. 이 헌금에 대한 에피소드는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사실 크리스찬도 또 넌 크리스찬도 교회 왔는데 막 헌금 얘기하고 그랬다고 불편함을 느끼거나 반감을 느끼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좀 꺼리죠. 불편해하고 또 그게 민감하고 성도 마찬가지고 돈이나 성 이런 걸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죠. 또 예배당이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예배당 입구에 또 준비되어 있는 그런 각종 여러 가지 헌금 봉투 목록들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돈, 성 얘기하는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또 부담스러워해서 보수적인 교회들은 돈이나 성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제 개인의 어떤 어젠다가 섞인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부흥사들이 즐겨하는 헌금 강요 설교 이런 거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오퍼링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이 헌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선입관이라든지 또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자세,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먼저는 헌금의 원칙,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이 헌금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헌금의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4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본 거예요.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감동의 원칙이고, 마음의 감동에 따라 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의 원칙입니다.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결정하고 자원해서 하는 자원의 원칙이고, 세 번째는 희생의 원칙입니다. 그 8장에 보면 좀 힘에 지나도록 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sacrifice라는 용어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는 sacrifice의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준비의 원칙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앞자를 따서 여러분이 만약에 기억을 하려 그러면은 감자희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감자희준 이렇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동의 원칙, 자원의 원칙, 희생의 원칙, 준비의 원칙. 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11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학생이고 또 용돈을 한국에서 받는데 11조를 떼야 합니까? 또 11조를 할 때 그러면 그로스 인컴에서 한 10%입니까? 텍스 다 떼고 넷 인컴에서 10%입니까? 또 조금 신학적인 접근을 하는 그 좀 배운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적인 개념인데 신약 백성들이 굳이 11조를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문화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분들은 미국 사람들은 11조 타이트라고 하죠. 11조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왜 유독 한국 교회는 11조를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합니까? 이렇게 좀 질문하기도 해요.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성경적인 대답을 찾아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뭐 액수의 문제라기보다는 헌금은 그럼 도대체 왜 하는 거고 이 헌금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걸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헌금의 의미를 세 가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헌금이다. 많은 한국 그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어떤 구약적인 약간 그 율법 드리븐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그 오랜 유교적인 전통이나 또 문화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뭐 주일 성수라든지 11조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강조가 신앙의 척도를 재는 일종의 그런 율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적인 그런 행위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그 본질적인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 이런 모습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던 사람들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의 삶이, 이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께는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고 굉장히 강한 질책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죠. 한국 성도들이 여전히 구약적인 어떤 기복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적인 11조 생활로 인해서 마치 11조를 떼먹거나 뭐 주일을 빼먹으면 벌 받을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은 그런 일종의 두려움으로 형식적으로 11조 주일 성수를 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곁에서 얼마를 드릴까, 뭐 넷에서 드릴까, 그로스에서 11조를 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만약에 아까워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이게 계산을 제대로 해서 조금이라도 좀 깎아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만약에 그런 걸 고민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보리 한 톨 한 톨을 세면서 11조를 계산하는 그런 율법적인 태도로 우리가 전락하는 거겠죠. 그런 태도 속에는 은혜라는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서는 은혜라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그 원리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됐죠. 그걸 이제 갈라디아나 이런 데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사람들이다.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이 만약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있죠.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아니면 빚이 많아졌다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곰핍한 일에 처하는 그런 삶의 그 여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처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길티 필링을 느끼거나 하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당연히 가지지만 율법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삼류 크리스찬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비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옛날 목사님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렌트를 못 내도 11조 떼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했어요. 뭐 강조하는 건 물론 좋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래서 뭐 렌트 못 내도 11조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면 당신이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막 나무라는 경우도 많았죠. 형편이 되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은 당연히 사랑 어린 질책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완전히 기본적인 생계도 어려운 분에게 11조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그건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태도고 그 장면이 복음서에도 나와요. 과부가 2렙돈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과부의 2렙돈도 착취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에요. 주눅 들지 않게 해주는 것이. 자,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또 하면은 조심스러운 부분, 현대인들은 또 잘못 적용해서 내가 요즘 좀 생활비가 쪼달리니까 이제 난 11조 안 해도 되겠구나. 네, 그런 식으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11조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혜에 대한 자유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런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다. 그냥 은혜가 있게가 아니라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대요. 오버플로잉 그레이스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가 넘치게 채워주는 이런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그 수요 예배 때는 에베소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에베소서의 특징이 충만, 풍성 이런 거거든요.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당신들에게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 하루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풍성한 하루, 충만한 하루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돼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주 익스트림한 그런 익셉셔널한 케이스 외에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11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던 구약 백성과는 비교할 것도 없죠. 헌금의 의미와 원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걸친 이 두 챕터에 걸친 이 티칭의 핵심 메시지는 뭐 적게 심은 사람 적게 거두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라고도 했지만 사실은 15절 말씀이 저는 더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8장과 9장을 아우를 수 있는 그 9절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15절을 꼽을 것 같아요.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보세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영어로는 Thanks be to God for His indescribable gifts 이렇게 돼 있어요. 느낌표가 돼 있어요. indescribable,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프트를 주시는 그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11조를 포함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서스테인하게 하려고 여러분 내가 그래도 헌금해야 우리 교회가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컨트리뷰션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컨트리뷰션 한다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에 내가 재정적으로 도와준다 그럼 벌써 틀려먹은 겁니다.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도와야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 재정을 돕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indescribable gift 그게 뭐겠어요? 표현할 수 없는 기프트가 뭐겠어요? 단수로 돼 있죠. S가 없으니 gifts가 아니라 gift. indescribable gift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indescribable gift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퍼링이고 헌금이에요. 내가 교회 재정 도와주려고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현대인들은 자기가 마치 뭔가 도네이션 했고 컨트리뷰션 한 걸로 오퍼링을 착각합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낸 사람들이 막 소리치려고 하고 이러는 것들은 헌금의 ABC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라는 로마서 8장 32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패키지 그 은혜를 싹 다 받은 신약 백성들의 이미 다 받아버린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죠. 이미 모든 은혜를 다 받아버린 이 신약 백성들의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 구약적으로 치면 그 왕에게 드린 어떤 예물 같은 감사의 선물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indescribable gift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maximum gift예요. maximum gift.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maximum gift에 대한 우리의 minimum gift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1억을 내든 뭐 10밀리언을 내든 100억을 내든 얼마를 내든 간에 우리가 내는 금액은 하나님의 indescribable gift. That's a maximum gift. 그거에 비하면 우리의 것은 minimum gift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타 쓰는 자녀가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해드리고 생일이라고 챙겨주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거 누구 돈입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 원래 부모 돈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은 그것이 설사 10의 9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헌금은 예수라는 이 indescribable gift에 상응할 만한 그 기프트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헌금으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헌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로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행위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 리턴하는 거예요. 리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12절 시작. 심는 사람에게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핵심을 보세요. 계속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헌금의 목적이나 의미가 잘 나와 있어요. 남을 돕는 게 그게 첫 번째 프라이어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 계속 바울은 그 얘기를 반복해요. 6절에서 이미 헌금을 이 땅에 심는 씨앗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성도들이 그 심는 그 당시로 표현하면 소작농이나 혹은 스토어, 청지기, 자,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을 그리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주인으로, 그러니까 주인과 소작농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결국 처음 씨앗부터 열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주인의 몫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획득한 소작농, 청지기는 그 열매를 그 청지기나 그 열매를 나눠 받는 사람들이나 ultimately 결국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주인께 감사를 표하게 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청직이라는 단어는 요즘에 교회 외에서는 거의 들어볼 수 없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조차도 이제는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영어로 이제 스튜어드라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비행기 타면 승무원에 대해서도 스튜어드라는 얘기를 스튜어디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랬는데, 그것도 바꿔가지고 이제 플라이트 어텐던트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스튜어드라는 단어가 진짜 그 의미나 정신이 많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내 거를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내 거다라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죠. 내가 벌어서 내 돈 내산 이런 표현도 쓰고 다 내가 가진 건 내 거라는 시대죠.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꼬맹이들이 어릴 때 이제 인펀트다가 토들러가 되고 이럴 때 제일 먼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애들은 다 내 거야 라는 말이에요. 내 거야. 플레이데이트에서 애들 좀 3, 4, 5 모이면 부모들이 그 애들 노는 현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3살짜리 플레이데이트 하면 엄마 아빠들이 노상하는 말이 뭐예요? 네, 아시네요. 쉐어예요, 쉐어. 왜 지만 갖고 놀려고 하니까. 다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원래 친구 건데도 지가 잡으면 지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소유권을 그 누구한테도 빼앗기거나 양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태도가 심지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This is mine, 그런 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10% 하나님께 드렸고 90%는 don't touch,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것까지 건드리면 저 교회 끊을 수도 있습니다. 캔슬, 요즘 캔슬 문화죠. 제가 하나님도 캔슬 시킬 수 있어요. 나머지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자기가 주인 되어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니까요.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 정신이 비단 헌금이나 돈에만 관련된 정신이 아니라 시간이라든지 우리의 재능이라든지 우리 삶 전반에 전체 달란트 비유가 이야기해 주듯이 삶 전체에 적용되는 크리스찬 라이프의 핵심 라이프 스타일이 청지기죠. 헌금에는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릴 뿐이라는 겸손한 청지기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 헌금을 드리면서 누리게 되는 이 영적인 유익함은 돈에 대한 내 마음의 힘을 빼고 주님이 나의 돈줄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헌금 시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것이 원래 내 것인 것들을 주님께 그냥 적선하면서 교회 돕는다고 재정에 쓰라고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의 그 열매를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에서 단순히 도네이션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수확의 첫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보는 것이죠. 헌금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들을 보면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막 광고하기도 하고 주보에 크게 싣거나, 특히 건축 헌금 같은 거 할 때 막 교회 게시판에 뭐 누구누구 장로 몇 억 작정. 저도 대학생 때 그런 교회 다녔어요. 교회 길 가면은 거기 막 써붙여놨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막 얘기하시고 몇십억 했다, 뭐 몇백억 작정했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막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헌금 경쟁시키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결코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청지기가 얼마 냈다고 잘난 체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헌금 액수를 보겠습니까? 돈이 없으셔서요? 쪼달리셔가지고.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 재산 가운데 상당한 거액을 헌금하죠. 베드로 앞에, 사도들 앞에 가져왔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내면의 그 마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죠. 전 재산이 아닌데 전 재산이라고 하고 사람들도 속이고 그러는 거에서 들켰죠. 네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 성령 해방죄에 걸렸다 이러면서 둘 다 헌금 드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헌금의 액수로 감동받는 분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속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헌금을 생활비의 몇 퍼센트를 드려야 된다고 규정해 놓은 것이 신약에는 없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니까 훈련이었다면 신약엔 자유가 왔기 때문에 그런 퍼센티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부자 청년에게는 전 재산을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나를 따라라라고 도전하셨죠, 부자 청년한테. 자, 근데 삭개오를 할 때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삭개오도 부자였잖아요. 똑같게 따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부자 청년한테는 너 전 재산 팔고 따르라 그랬고,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 있을 때 너도 전 재산 팔고 따라와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진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헌금의 액수라는 건 말 그대로 자유예요, 자유. 개인적인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이죠. 제 생각에는 우리보다 풍요롭지 못했던 구약 백성들의 미니멈이 10%, 11조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10% 이상 드리는 것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신약 백성의 가장 아이디어란 모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11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미니멈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 돌려드리는 헌금의 액수는 헌금의 원칙들 중에 하나인 감동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할 수는 없어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헌금을 얼마를 드리느냐에 앞서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것,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도 하고 그랬죠. 나의 삶 주의 것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부터 우리가 회복을 해서 이 헌금이라는 것도 내 돈 내산으로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돈 아닌 거를 돌려드림. 헌금은 드림이 아니라 돌려드림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 헌금의 의미입니다. 헌금은 헌신입니다. 헌신이에요. 헌금에 담긴 그 마지막 세 번째 헌금의 의미는 헌신.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티칭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이 따라갔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그 교회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놓은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구약 백성들이 제사하러 나올 때 소, 양, 비둘기 이런 sacrifice, 희생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렸지만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배하러 올 필요가 없죠.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하죠. 로마 12장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느니라. 아멘. 우리 몸을 우리 전 존재 자체를 거룩한 산 제사로, 이제 동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세크리파이스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산 제사로, 산 번제로 드린다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에, 몸을 드린다는 게 헌신이잖아요. 몸신자잖아요. 헌금, 금액을 드리기 전에 헌신, 몸을 드리는 것이다.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고,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헌신이 담긴 것이죠. 신약에 나오는 이런 헌신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저는 꼽으라 그러면 그 마리아를 꼽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6일 전에 자신이 모아뒀던 순전한 나드 한 근, 1년치 연봉이죠. 1년치 연봉의 향유 옥합, 그걸 깨뜨려 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도 이 마리아의 순전한 옥합보다 그 순전한 그녀의 그 사랑의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그 향유 옥합은 그녀가 평생 모아온 결혼 자금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가룟 유다가 쓸데없는 낭비라고 비웃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거룩한 낭비로 여기셨고 그 헌금을 헌금으로 본 게 아니라 헌신으로 보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약자가 강자를 돕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돕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돈도 아니고 목숨 내놓으라고 순교하라고 강요하시지도 않고요.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분도 아니고요. 본인이 복종하고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노래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unspeakable gift, indescribable gift를 아낌없이 은혜로 주시기까지 주체할 수 없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도 매일같이 그 은혜로 충만해서 주님, 저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도 하시고 무엇보다 헌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